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주 영광 여기 나사 열방향의 그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영광 영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스스로 죽게 가는 길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뜻으로 예수께 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예배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하오니 우리의 예배와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가되 겸손하게 하시고 심령이 가난하게 하시고 예수 안에서 쉼과 안식을 누리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뜻대로 살아서 주 뜻이 보이지 아니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서 참심과 안식을 누리지 못했던 저희들이지만 우리 모두를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예배로 인도하여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픈 자에게 치료의 은혜를 주시고 길이 막힌 자에게 형통의 축복을 주시고 곤고한 자에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새 힘과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만을 기대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삼위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니 오늘 이 시간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박수치며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사함으로 그분에 들어가면 그의 궁전에 들어가 주께 감사드리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항상 기쁨 안에서 주 찬양.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기쁨 찬송.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할까요? 감사함으로 그문에 들어가며 그의 궁정에 들어가 주께 감사드리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항상 기쁨 안에서 주 찬양.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기쁜 찬송 주께 드리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기뻐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 내 영이 주를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기뻐하라 나의 영혼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십시다. 오늘도 한 주일 동안 더 지키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주님 앞에 오늘도 주시는 능력을 기대하며 예배 가운데에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들이 해결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회복의 기쁨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가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주님 앞으로 십자가 앞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의 궁정으로 들어갑니다. 주님의 기쁨 내 안에 임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케 임하여 주셔서 내 영이 주를 찬양하며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들려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주 음성이 들려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회복의 기쁨 치유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십자가의 능력으로 함께 하여 주옵소서. 허전한 마음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도우시고 단 한 말씀이라도 가슴에 새기고 주의 길을 따라 걸어가는 복된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온 성도들 심령들마다 십자가의 복음이 새겨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 복되고 거룩한 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이 손을 듣고 주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우리의 모든 영혼이 주의 은혜와 사랑을 인해서 우리 주님께 찬양하며 기뻐하며 온 성도들이 주의 전에 함께 모여 주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이곳에 함께 계셔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도들이 드리는 이 모든 찬양과 경배를 우리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늘나라에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면서 사는데 하늘나라의 그 놀라운 안식과 그 기쁨과 평안을 이 땅 위에서 누리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안식의 표로 이 거룩한 성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전에 함께 모인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은혜 받는 복되고 귀한 시간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예수님의 공로 의지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거두어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심령 속에 우리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축복의 귀한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모든 찬양과 경배 주께서 다 홀로 받아 주옵시고, 우리 마음속에는 하늘로부터 내리는 신령한 은혜가 충만하여 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이렇게 이 예배를 위해서 우리 온 성도들 참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단위에 세우신 우리 담임 목사님, 서대경 목사님을 주께서 주의 은총의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대언하실 때에 저희들 영혼의 갈급한 영혼을 새롭게 해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 성령께서 주의 능력이 함께해 주셔서 우리의 마음에 큰 새로운 각오와 감동이 있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저희들의 영혼이 거듭나게 하시고 온전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산 날 동안에 모든 마귀의 유혹과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해 주옵시고, 모든 두려움 다 제거해 주셔서 담대한 마음으로 이 땅에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군사들로 주님의 쓰임 받도록 인도해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거룩하신 우리 주님,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아버지 하나님의 이 마음에 옥토가 되게 해 주옵시고, 우리는 주님이여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과의 모든 주님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깊은 영혼에 주님의 이 간구가 그 깊이가 커지면 커질수록 은혜가 더욱 넘친다고 했사오니, 우리 하나님이여 주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게 하시고 받은 은혜가 더 많게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 위에 산 날 동안에 복음의 귀한 열매를 더 많이 맺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모든 각자에게 주신 귀한 사명들이 있는데, 이런 귀한 사명들 복음의 열매를 맺어가는 주님이여 그런 옥토에 떨어진 씨와 같이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과 이웃과 모든 주위에 있는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터 위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 사랑과 봉사와 헌신의 수고의 열매가 더욱 많이 맺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옵시고, 이 땅 위에 세우신 아버지 하나님의 이 시대에 필요한 주님의 사명 잘 감당하는 그런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종이 또 이렇게 신방을 하는 가운데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성도들의 가정 방문할 때마다 주의 종이 비는 하늘의 축복이 모든 가정 위에 성도들의 가정 위에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 예배 후에 새신자 교육을 하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고, 아버지 하나님의 저희들의 믿음이 온전해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앞에 세움을 입을 수 있는 그런 모든 성도들 다 되어지게 해 주옵시고, 우리 교회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땅 위에 선교의 귀한 사명을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로하고 함께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귀한 뜻을 이루고자 아버지 하나님의 온 성도들 위해 함께 힘을 모으고 있사오니, 주여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 위에 선교적인 귀한 사명도 충분하게 다 잘 감당해 나가는 우리 교회 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여,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믿음의 식구들 주님의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여러 형편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있사오니, 특히 병석에 있는 치료받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주께서 함께해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형편과 처지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예배를 주께서 기뻐 받아 주옵시고 오늘 이날에 온 세계에 있는 모든 나라와 민족과 방언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되고 거룩한 날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창세기 2장 3절 말씀, 구약 성경 창세기 2장 3절 말씀 우리 한 구절 읽고 마태복음 11장 한 구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2장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2장 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아멘. 한 구절 더 봅니다. 마태복음 11장, 신약성경 마태복음 11장 25절 말씀부터 30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1장 25절.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다 같이.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들이 주일날 교회 가기가 그렇게 싫은 겁니다. 여러분들처럼. 그러니까 이 엄마 되시는 분이 아들 딴 날은 몰라도 주일날은 교회 가야 돼. 그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엄마 주일 정말 교회 가기 싫어요. 좀 안 가면 안 되겠냐고. 그래 이야기하니까 엄마가 달래면서 그래도 오늘은 교회 가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몇 번을 시루고 서로 말다툼을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아들이 계속해서 오늘 교회 안 갈 거라고 하니까 막 나중에는 엄마가 막 화를 내면서 하는 이야기가 네가 담임 목사인데 오늘 주일 교회를 안 가면 어떻게 하느냐고. 담임 목사도 힘이 드니까 주일 교회 가기 싫을 때가 있는 모양입니다. 이번에 아프리카 한인교회 협의회를 며칠 다녀왔습니다. 이민교회 목사님들도 함께 모여서 회의도 하고 또 총회도 하고 여러 가지 시간을 가졌는데요. 13개국 13명의 가정 26명이 모여서 함께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케냐, 르완다, 탄자니아, 또 모잠빅, 이번에 오신 목사님들도 처음 오신 분들이 계셔서 함께 시간을 보냈는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참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그렇게 보내는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3교회 중에 이번에 오신 분들 중에 원래는 19 이제 교회에 나라에 많은 가정들이 계신데요. 이번에 오신 가정 13가정 가운데에 전문적으로 목회를 하는 목사님들은 4가정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체의 한 30% 정도만 전문적으로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고 나머지 이 교회는 전부 다 이 선교사님들이 목회를 병행하시고 계시는 이제 그런 상황 가운데 계셨습니다. 다들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사는 것도 힘든데 목회도 하고 선교도 하고 하니까 얼마나 다들 힘든 그런 시간들을 보내겠습니까? 그래 격려를 하고 위로를 하면 좋겠다 싶은데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이분들 오시는데 이번에 식사라도 대접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장로님들이 대접을 해주시는데 어떤 팀들은 고기도 먹고 또 어떤 팀들은 랍스타 정식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쪽으로 안내를 해서 드시는데 이분들이 얼마나 맛있게 행복하게 드시는지 그런 걸 처음 먹어본다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랍스타 먹었던 팀들은 신망봉하고 테이블 마운틴하고 저쪽으로 이렇게 한 번도 안 가보셔서 가시면서 그 중간에 또 이렇게 있는 식당에 연결을 해서 했는데 평생 처음 먹어보는 그런 식사를 하면서 참 위로를 많이 받고 힘을 많이 얻었는데 제가 그러면서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이렇게 식사 대접을 합니다 하고는 밥만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마치고 나서 차도 장로님 이름으로 대접을 하는데 참 이분들이 너무 큰 위로를 받았다고 그날 낮에 너무 잘 먹어가지고 저녁에는 도저히 못 먹겠다 그래가지고 저녁에는 큰 라면으로 그렇게 식사를 같이 했습니다. 참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그런 시간들 또 다시 한번 우리 장로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다 마치고 폐회 예배를 하기 전에 저는 또 이렇게 우리 조폭교회 위치가 있고 하니까 마음이 쓰이는 거예요. 힘든 분은 혹시 없을까? 어려운 분은 혹시 없을까? 여기까지 왔는데 또 남들 말 못하는 사정은 없을까 싶어가지고 거기 계시는 몇 분 임원들한테 물어보니까 혹시 제일 힘든 분이 없습니까? 하니까 그 중에 한 목사님 이 교회가 코로나 시간을 지나면서 렌트비도 못 내가지고 협의해서 한번 지원을 해드린 이제 그런 것들이 있고 또 여쭤보니까 아직까지 케이프타운은 관광지로 이렇게 있다가 많은 분들이 들어가고 난 이후에 힘든 교회가 있다 그래서 또 교회 이름으로 또 몰래 그 회장 되시는 분하고 함께 따로 목사님 사모님 부부 모셔서 교회 이름으로 또 한 달 렌트비를 또 지원을 하고 그렇게 왔습니다. 얼마나 참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하고 소중한지를 모릅니다. 그래도 우리 장로님들 또 교회가 특별히 그런 일을 하고 오니까 다들 행복해하고 마치고 나서 후기가 이렇게 올라오는데 조복교회를 통해서 큰 힘을 받았습니다. 여러 가지 격려를 받았습니다. 하는 그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가 마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구나. 힘들고 어려운 세상 식사 한 끼에 이렇게 힘을 얻고 힘들고 어려운 세상 어느 교회가 참 렌트비 하나라도 내어지고 나니까 그 목사님 사모님이 정말 왜 눈빛에서 그런 게 보이는 게 있잖아요. 정말 감사해하고 힘을 얻는 그런 것들을 볼 때에 참 그래 이것이 예수 믿는 행복이다 하는 그런 생각들을 제가 가졌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렵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어떻습니까? 우리 조복교회 괜찮지요? 예, 믿음대로 될 줄로 믿고 이 시간 한번 또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남아공은 축복의 땅이다. 조복교회는 축복의 통로다. 영혼들이 돌아올지어다.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교회 다니는 것을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늘 중요하게 여기는 이 외치는 말이 또 하나가 있는데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져도 본전은 천국입니다. 우리는 다 잃어도 본전은 천국입니다. 뭘 해도 천국보다 더 나은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 저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마음껏 달려가고 마음껏 나누고 마음껏 섬기다 보면 천국의 더 큰 은혜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 저는 늘 그것을 믿고 살아갑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의 본전은 천국이다. 나의 본전은 천국이다. 그래서 손잡아주면 힘이 나고 한 끼 식사 냉수 한 그릇으로도 얼마든지 힘을 낼 수 있는 것이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이 세상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믿져도 본전인 천국 믿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조복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천국임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살아가는 삶 자체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살이가 만만치 않죠. 예. 여러분들 주일날 오신다고 오늘 제가 시작할 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담임 목사도 주일날 가기 싫어가지고 그런데 다들 얼굴 변장하고 다들 이렇게 해가지고 와서 환장하는 마음으로 오시진 않았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통역이 되나요? 이 말이 세상살이가 참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자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가 읽었던 본문 가운데 이 세상을 정의하는 단어 말 하나가 있습니다. 사람들을 향하여 정의하고 있는 그 말이 무엇인가? 자, 마태복음 11장 28절 예수님께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정의하는 말 한마디가 있습니다. 다 같이 11장 28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여기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정의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정의하는 말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는 말입니다. 우리는요 태어날 때부터 이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태어나 버립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아무것도 안 해도 이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태어난다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요? 예수님은 사람들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고 정의를 하는데 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고 태어날 때부터 무거운 짐을 지고 수고하게 되어져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살펴보아야 되는 그 이유는 죄를 지은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인 법칙 때문에 그러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죄 지은 인간에게 지어주신 두 가지 영적인 법칙이 있습니다. 그걸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평생 수고의 법칙. 자, 창세기 3장에 가보면요 천국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남자와 여자에게 죄를 짓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법칙 두 가지를 세웁니다. 자, 3장 16절 먼저 여자에게 이렇게 법칙을 세웁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자, 여기에 보니까 여자가 뭐하고 여자가 고통을 임신하는 고통 출산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그런데 고통이 더하여지고 내가 수고하여 자녀를 낳고 뿐만 아니고 네가 원하는 대로 안 돼. 너는 남편을 원하지만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야. 네가 원하는가 네가 얻는 것은 반드시 달라져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두 번째 17절 남자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평생 수고해야 됩니다. 자, 남자와 여자에게 공이 나타난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뭡니까? 수고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좋아도 반드시 수고해야만이 먹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담과 하와가 이런 상황 가운데 있기 전에 천국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여러분들 천국이 뭔지 압니까? 천국이 어떤 상태가 천국입니까? 천국이 어떤 상태가 천국이죠? 세상 걱정하지 않고 사는 것. 예. 그런데 천국에는 모든 것이 다 허락이 되었을까요? 천국은 모든 것을 누리는 곳이 천국이 아니고요. 없는 것 그 한 가지를 만족하며 사는 곳이 천국입니다. 다시 합니다. 천국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곳이 천국이 아니고 너 선악과 손대면 안 돼 라고 이야기하는 나의 부족함 한 가지를 감사하고 받아들이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언제 죄를 짓냐 하면요, 결핍이 느껴지기 시작할 때에 죄를 짓습니다. 아, 손대지 말라고 한 그것 나에게는 전부 다 있습니다. 나에게는 전부 다 있는데 없는 것 한 가지가 결핍으로 다가올 그때, 그것이 있는 것보다 더 크게 다가올 때에 죄를 짓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적 있습니까? 나에게는 전부 다 가지고 있는데 내 남편 부족한 것 한 가지가 더 크게 느껴진다. 그러면 거기에서 죄가 나옵니다. 옆에 있는 남편 한번, 아내 한번 쳐다보십시오. 다 좋은데 우리 남편 머리숱만 있으면, 제가 이 왜 얘기를 하면 요번에 내려갔더니 목사님 두 분이 머리가 많이, 원래 그런 분들이 아니었는데 심하게 이렇게 사라진 거예요. 근데 부인들이 너무너무 행복하게 남편을 바라보시더라고. 아, 그래, 저게 천국이지. 다 남편이 좋은데 부족한 것 한 가지가 너무 크게 느껴지고 다른 남편이 보이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죄가 되기 시작합니다. 내 아내가 다 좋은데 뭔가 부족한 것 한 가지가 너무 크게 느껴지면 그때부터 죄를 짓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이 뭘까요? 하나님이 못하게 한 것이 있습니다. 손대지 말라고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게 될 때에 그것이 천국이 지속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결핍이 분명히 여러분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십니다. 분명히 부족한 것 한 가지를 주십니다. 그것에 만족하고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에 천국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인간에게 찾아온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불변의 법칙 한 가지를 주셨는데 그것은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평생 수고의 법칙. 남아공에서 사역을 하다가 한국으로 사역지를 옮겼습니다. 그런데 아프리카에 있을 때는 잘 몰랐는데 한국이 저렇게 행복하고 좋은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이 성도들이, 한국 사람들이 너무 수고하고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픈 겁니다. 왜 이렇게 살까? 예수 믿는 것이 믿죠도 본전은 천국인데 왜 저렇게 만족하지 못하고 살까라는 마음이 들고 늘 교회 안에서 갈등하고 싸우고 행복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며 늘 저렇게 어려운 가운데 살까라는 마음이 들면서 늘 그렇게 눈물을 하나님 앞에 제가 흘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제 마음 가운데에 그렇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축복하자라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성경을 묵상하는 가운데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시작할 때에 온 성도들을 향해서 두 팔 벌려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축복하고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온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시작부터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경험을 하니까 다들 예배 가운데에 은혜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한참을 지났는데 어떤 중직자가 저에게 찾아옵니다. 목사님, 예배 시작할 때 손 들고 축복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럽니다. 희한한 게 뭐냐면요, 예배 시간에 시작할 때에 손을 들고 하든지 말로 하든지 그 축복의 의미는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축복 손 들고 하면 안 되나요?
문제는 축복받을 자세가 안 되니까 그것도 싫은 거예요. 그러면 제가 끝까지 싸워가지고 이겨서 축복을 해야 될까요? 갈등하지 않고 싸우지 않아야 될까요? 그래요. 제가 그랬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안 하죠 뭐. 축복받을 자세가 안 돼 있으면 억지로 싸우면서까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리면 됩니다. 그 축복은 시간이 지나서 옵니다. 그래서 복을 빌고 은혜를 빌고 평강을 비는데 싫어해서 그때부터 이 축복을 안 했습니다. 결과적인 이야기입니다. 축복받을 준비가 안 되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저를 여기로 옮겨버렸습니다. 누가 손해일까요? 더 가슴 아픈 법칙 한 가지가 있습니다. 두 번째 법칙이 무엇인가? 따라 한번 해볼까요? 헛수고의 법칙. 창세기 3장 18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땅을 디디고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감사하면서 주지 않은 그것에 대해서도 감사함으로 가야 그것이 천국이 유지가 되는데, 없는 그것, 결핍되어진 그것 한 가지가 너무 크게 느껴져서 그거에 집중하고 살면 그 땅은 저주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땅이 은혜를 누리지를 못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남아공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수많은 감사한 것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없는 것 때문에 갈등하고 없는 것이 더 크게 보이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하나님 이 땅을 흩어버립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를 먼저 경험한 사람들이 주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대해서 축복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 땅을 흩어버립니다. 지금 남아공의 역사들을 우리가 잘 돌아봐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하나님은 이 에덴 동산, 아니 사람이 땅을 밟고 살아가는 모든 땅들은 전부 다 땅이 저주를 받아서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없는 것은 가시와 엉겅퀴, 즉 모든 것이 열심히 살았는데 나를 찌르는 일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먹지 못하는 것, 가지지 못하는 것이 나에게 돌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뉴스를 잠깐 보니까요, 온 세계 사람들이 바다 밑을 주목합니다. 100여 년 전에 침몰했던 타이타닉호를 구경 한번 해보려고 전 세계 제일 부자, 제일 잘 나가는 사람, 어떤 사람은 우주 여행까지 갔다 온 제일 부자 5명이 그 잠수정을 타고 그것을 보려고 내려갔습니다. 23번이나 이미 이 잠수정을 왔다 갔다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배를 타고 들어갔다가 그 엄청난 재력을 누리는 사람들이 한순간 펑 하고 사라져 버렸습니다. 인생이 뭔가 아무리 자기 혼자 열심히 수고하고 달린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정의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것이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는 세상 사람들에 대한 정의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그 원리를, 평생 수고의 원리, 허수고의 원리를 사람에게 씌워 놓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아니하고는 사람들은 열심히 달려가봐야 평생 어떻게 된다고요? 수고. 그리고 열심히 달렸는데 그 마지막에 어떻게 된다고요? 헛수고의 인생이 그 가운데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초월하는 한 가지 새 길을 만드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자, 마태복음 11장 2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만드신 새로운 길, 다 같이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모든 법칙을 초월하는 새 길이 무엇입니까? 어디로 가는 길입니까? 예수께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법칙은 평생 수고, 헛수고의 법칙인데, 자, 창세기 3장 19절에 가보면요, 우리는 결국 어디로 돌아가게 되어 있는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창세기 3장 19절 시작.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결국 돌아가야 되는 것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아무리 수고해도요, 펑펑펑 다 날려갑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런 경험 없습니까? 열심히 수고했는데 내가 지금까지 쌓은 것들 한순간에 다 날아가는 경험들 혹시 없으십니까? 일부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다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한순간에 펑펑펑 다 날아가 버린 그 헛수고에 다 무너져 버린 경험들을 다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흑인이 흑으로 돌아갈지니라.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것 절대로 못 가져갑니다. 여러분들 쌓아놓은 것 절대로 못 가져갑니다. 쌓아놓은 것 행복해서, 쌓아놓은 것 감사해서 그렇게 해도 시간이 지나보면 타이타닉 그 보러 갔던 사람들 한순간에 펑 하고 날아가듯이 우리 인생은 다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친히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어디로 오라? 예수께 오라. 만약에 예수님께 가면요, 수고의 법칙, 헛수고의 법칙이 어떤 법칙으로 바뀌느냐? 자, 첫 번째로 수고의 법칙, 평생 수고의 법칙은 어떻게 바뀌느냐 따라 해봅니다. 쉼과 안식의 법칙으로 바뀝니다. 평생 수고의 법칙은 어떻게 바뀐다고요? 쉼과 안식의 법칙으로 바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를 통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면 그렇게 된다. 자, 두 번째, 헛수고의 법칙은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수고해도 가시와 엉겅퀴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이 인류의 역사를 그렇게 정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통하여서 반드시 이것이 바뀌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법칙이 무엇인가 따라합니다. 성령의 법칙으로 바뀝니다. 이 같은 법을 금지할 것이 없느니라. 성령의 법은 반드시 예수 안에서는 열매를 무조건 맺게 되어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예수께 가면 반드시 뿌린 대로 거두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뿌린 대로 심은 대로 열매 맺는 인생 예수께 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 가는 것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미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어서, 여러분들 세상은요 심은 대로 거두어서 뭔가 거두는 것 같지만 지나보면 전부 다 자기께 없는 인생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반드시 열매 맺고 남기는 인생으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2배만 남겨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자본금의 2배만 남겨도 사업이 괜찮은 사업 아닌가요?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 그렇죠? 우리 박경가 장로님 대박입니다. 원금의 2배만 남겨도 대박입니다. 그런데 예수께 가면 남는 게 몇 배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심하게 좋아합니다. 자, 마가복음 4장 20절 또 확인합니다. 몇 배인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0, 다 같이 읽고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30배 되기를 축복합니다. 60배 되기를 축복합니다. 100배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어디에 있는 인생이라고요? 예수께 가는. 그래서 앞에 전제가 있습니다. 땅이 바뀌어야 됩니다. 자, 앞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좋은 땅에 뿌려졌다. 원래 인간이 땅을 딛고 살아가는 것은 땅이 저주를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 땅을 바꿔야 됩니다. 땅을 바꿔야 됩니다. 토양을 바꿔야 됩니다. 체질을 바꿔야 됩니다. 예수의 체질, 예수 안으로 가야 30배, 60배, 100배입니다. 우리가 디디고 살아가는 건 절대로 2배도 남지 못하는 인생이 되어진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요, 우리가 주 안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인데 예수 안에 있으면 반드시 열매를 무조건 맺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가? 자, 마태복음 7장 20절 말씀 한번 보겠는데요. 왜 열매가 무조건 거치게 되어 있는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뭘로 하시는가? 다 같이 봅니다. 7장 20절 시작.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우리를 뭘로 안다고요? 무조건 헛수고의 법칙에서 은혜로 뿌린 대로 열매 맺는 인생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열매 맺는 인생으로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열매를 통하여 우리가 누군지를 알기 때문에 반드시 열매 맺는 인생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는 열매 맺는 것이 너무너무 오래 걸립니다. 내 눈에 나타나지도 아니하고 내 눈에 뭔가 잡히는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혹시 버섯은 며칠 만에 자라는 줄 아십니까? 버섯,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버섯은 하룻밤새도 자라고요. 비 오고 난 이후에 버섯 금방 자랍니다. 이틀 3일 만에 이 버섯이 금방 자라 올라갑니다. 여러분들 혹시 무화과 혹은 포도나무는 몇 년 만에 열매를 거두는지 아십니까?
3년이 지나면 수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큰 가구로서는 참나무 이런 나무들은 몇 년이 걸릴까요? 수십 년씩 걸립니다. 길면 길수록 좋은 나무입니다. 이번에 케이프타운 갔더니 거기 총독 머물렀던 이제 곳에 갔는데요. 이 나무가 수백 년 된 나무들이 거의 뭐 몇십 명이 해도 안 될 만큼 큰 나무들이 그렇게 자라 있는데, 남아공에 백인들이 이 땅을 왔을 때에 백인들이 케이프타운을 보니까 땅이 너무너무 좋은데 유럽에 있다 와놓으니까 와인을 심어서 키우기에 너무너무 기후가 좋다라는 걸 발견을 한 겁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까 날씨도 와인 나무를, 포도나무를 심기에 적당하고, 그런데 이 와인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참나무 오크를 가지고 와인통을 만들어야 됩니다. 아시죠? 그래서 보니까 이 나무도 너무 잘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농사를 지어서 이 와인 오크 통에다가 포도 와인을 전부 다 담아갖고 숙성을 시키는데 농사를 다 조졌습니다. 조졌다 한번 못 알아듣습니까? 농사가 다 그냥 박살이 난 겁니다. 이유가 오크통 안에다가 와인을 전부 다 넣어놨는데 이 참나무 오크나무가 기후가 워낙 좋으니까 빨리 자란 거예요. 빨리 자란 나무를 잘라가지고 오크통을 만들어서 했는데 이 나무 결 재질이 딴 데서 자라는 것보다 빨리 자라는 바람에 조직이 조밀하지를 못해가지고 시간이 지나니까 수축이 돼갖고 그 와인이 전부 다 새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갈 때, 신앙생활 할 때에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빨리 열매를 맺지 못하느냐고 답답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때가 되면 느리더라도 천천히 하나님의 법칙에 따라서 자라서 그 때를 따라서 그 나무를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하게 될 때는 반드시 헛수고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반드시 맺을 수 있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남편을 보고 사업을 보고 우리 자녀들을 볼 때에 도대체 이 아이가 제대로 인간이 될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종종 하지 않습니까? 우리 집 이야기는 아닙니다. 아이들마다 사고를 칠 때마다, 아이들마다 부모의 기대와 다른 행동을 할 때마다 도대체 이 아이가 무슨 아이가 될까 하는 그런 걱정들 하지 않습니까? 사업을 하고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내가 원하는 만큼의 어떤 열매들이 나타나지 않을 때에 좌절하고 절망하고 실망할 경우가 우리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뜻을 따라서 빨리빨리 만들어서 그 오크통을 만들었을 때는 지금까지 수고한 그 열매들을 전부 버려버리는 헛수고의 열매로 돌아올 수 있지만,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서 만들어 갈 때는 놀라운 하나님의 열매가 되는 줄을 믿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달려가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오라, 나에게 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예수님 얼굴 본 적 있습니까? 손이라도 만져본 적 있습니까? 만져보신 분이 계십니까? 아마 거의 잘 없을 겁니다. 예수님은 3년 사역하고 하늘나라 가버리셨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께 갈 수 있을까 하는 건데, 자, 세 번째로 한번 따라합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반드시 내게 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늘로 가버리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 어떻게 갈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 있어서 지난 주일날 아무리 알고 싶어도 우리 스스로 알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내용이 마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자, 다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읽고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아멘. 평생 수고 또 헛수고를 깨닫는 것은 누가 깨닫느냐면요,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들은 절대로 못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무조건 열심히 합니다. 여러분들 부자들이요, 얼마나 열심히 정말 부지런하게 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이 모르는 것은 이렇게 살았던 모든 평생의 수고가
헛수고가 된다는 것을 잘 모릅니다. 뭔가 열심히 하면 남을 것 같고, 뭔가 최선을 다하면 내 인생에 뭔가 남을 것 같지만, 여러분들 잘 알지만 S그룹 회장 딸이 자기가 원하는 아들과, 아니 자기가 원하는 남자와 결혼 안 시켜준다 그래서 외국 가서 자살해 버렸습니다. 뿐만 아니고 그 딸, 지금 이부진 회장 같은 경우에는 선천적으로 병이 걸려가지고 사진 찍을 때 한쪽 손을 가리고 찍습니다. 한쪽 손이 말라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굴지에 큰 병원에다가 엄청난 돈을 기부해서 연구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우리 인생 죽을 때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는 인생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가 깨달을 수 있는가? 세상적으로 지혜롭고 세상적으로 슬기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깨닫지 못하고, 누구만 깨달을 수 있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가 뜻대로 되어진 사람들만 이것을 알 수 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세상적으로 덜떨어지고, 세상적으로 소망이 없어 보이고, 세상적으로 슬기롭지 못하고 지혜롭지 못해 보이는 그 세상적으로 볼 때의 소자들, 적은 자들만이 이것을 깨닫도록 하나님께서 그 법칙을 바꾸어 놓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11장을 읽었습니다만 예수님은 10장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들을 배치를 해 놓았습니다. 이 마태복음 지금 이 배열들은 교회가 세워져 가는 중요한 원리들을 성경 각 장별로 쭉 배열을 해놨는데요. 11장 이야기를 하기 전에 10장에다 뭘 배열을 해놨냐면, 자 10장 한번 열어보십시오. 마태복음 10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11장에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10장에다가 뭘 배치를 해놨죠? 10장 앞에 보니까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2제자를 부르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제자들을 불러서 너희들을 보낸다. 그런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은 이리때 가운데에 보내는 것과 같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너희들은 소자와 같고 너희들은 어린아이와 같은데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이리때 가운데 보내는 것 같이 마음이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죽일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를 두려워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놓고서는 11장 오늘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결론 10장의 결론을 이야기합니다. 자, 10장 결론 우리 다시 한번 지난 시간에 읽었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봅니다. 자, 40절 말씀, 10장 40절 말씀 자막이 아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하늘로 가버리셨습니다. 다 내게로 오라 했는데 예수님 얼굴을 볼 수가 없습니다. 아니, 예수님의 손 하나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대신해서 누구를 보내느냐면 어린아이와 같은 너희들, 소자와 같은 너희들, 작은 너희들을 세상 가운데에 보낼 터인데, 자, 그러니까 40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누구를 영접하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즉 하나님께서 너희를 허락해서 보내신 것이다 라는 것을 확인시켜 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직접 영접하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세우시고 보내신 세상 지혜로운 사람, 슬기롭다고 이야기하는 사람 보기에 어린아이와 같을 뿐만 아니고, 자 42절 한번 읽어볼까요? 42절 아마 자막에는 없을 겁니다. 42절 우리 다 같이 어느 정도까지 여러분들 보기에 쓸모없어 보이는 사람이냐면 4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에 보니까 슬기롭고 지혜로워 보이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예수님께서 보낸 사람이 어느 정도 사람이냐면 42절에 보니까 어느 정도 사람일까요?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예수님을 대신하는 사람, 그 사람은 초라하고 힘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보기에 자격 미달인 사람인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제가 한국에 갈 때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많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가고 난 이후에 교회가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한국에 있으면 담임 목사를 구하려고 하면 학벌 좋고 능력 좋고 경험 많은 목회자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조사를 해보니까 저는 아무것도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아무 근거도 없는 선교사 출신 목사를 그 교회가 담임 목사로 받았다. 이건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적은 소자와 같은 사람, 다른 목회자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닐 것 같은 사람을 믿음으로 받았다. 이것 자체가 이미 여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저는 조국교회가 많은 조건 가운데에 다른 사람 뽑지 않고 저 같은 사람을 뽑았다는 것 자체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질문해 볼까요? 비자 문제가 풀렸으면 여러분들 저를 뽑았을까요? 비자 문제가 풀려서 아무나 뽑을 수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 저 뽑았을까요? 할렐루야. 그게 믿음인 거예요. 얼마든지 자격 있는 사람, 슬기로운 사람, 똑똑한 사람 뽑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이끌어 왔다는 그 역사적인 시각을 가지고 저 목사님만이 우리 교회에 와야 된다는 마음을 가지고 갈 때에 그 교회는 복을 받기 시작하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결단코 뭐라고요?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실 때에 그런 마음으로 보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가는 길을 안내합니다. 자, 여러분들 케이프타운 어떻게 가죠? 저한테 한번 여러분들 질문 한번 다 같이 해주십시오. 케이프타운 어떻게 갑니까? 질문 한번 해주십시오. 남쪽으로만 가면 됩니다. 여러분들 예수께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문제는 마지막 최종 목적지는 압니다. 그런데 케이프타운을 가본 적이 있는 사람만 안내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 가본 사람, 예수를 만나본 사람만 예수께 가는 길을 안내할 수 있습니다. 자, 문제는 케이프타운까지 가는 것, 목적지가 정해졌습니다. 그러면 당장 우리 교회 문을 딱 나가는 순간부터 세 가지 갈림길이 나옵니다. 어디로 가야 됩니까? 대부분 보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갑니다. 어떻게 하면 제일 쉬울까요? 어떻게 하면 제일 쉬울까요? 방금 얘기해 줬는데 저한테 물어보면 됩니다. 제일 쉬운 방법. 그래서 그때부터 세 파가 나뉩니다. 직진파, 좌회전파, 우회전파. 안 나뉘는 방법이 뭘까요? 가본 적이 있는 하나님이 보내신 소자와 같은 일꾼에게 물어보면 됩니다. 근데 물어보나요? 안 물어보나요? 교회 예배와 관련되어 있는, 교회와 관련되어 있는 이제 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잠깐 얘기를 드립니다. 모든 것을 담임 목사에게 물어보면 됩니다. 그런데 안 물어보고 시작하면 반드시 헛수고가 됩니다. 반드시 영적으로 문제가 생깁니다. 예수님께 가본 적이 있는 사람, 마지막까지 가본 적이 있는 사람에게 묻는 것이 제일 빠릅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병은 의사에게, 말씀은 목사에게. 굉장히 단순한 것 같은데 여러분들 당장 교회에 무슨 일이 생기면 담임 목사에게 안 묻고 자기 마음대로 결정합니다. 오해하지 말라고 또 이야기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변삼섭 집사님 어디 가셨어? 예, 찬양대로 갔죠? 어디로 가셨어요 지난주에? 아무튼 사라지셨어 지난주에. 전 세계 공개적으로 제가 오늘 얘기합니다. 사라졌는데 뭐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원래 변삼섭 집사님이 예배 시간에 제가 설교 본문을 읽을 때는 마이크를 들고 읽으라 그랬습니다. 맞죠? 그래서 지금 읽는 이유가 방송을 듣는 사람이 예배 때 설교를 이거 안 하니까 어느 본문을 하는지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고 어느 사람을 할까 고민을 하고 여러 가지 행동 반경이나 예배 시간 여러 가지를 교류해서 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아마 없으셨던 것 같아. 그러면
아무나 해야 될까요? 다시 물어야 될까요? 이게 어렵습니까? 네, 너무 간단한 원리, 물으면 됩니다. 근데 지난주에 내가 누군지를 모르겠어. 누가 안 들리는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내가 자꾸 쳐다봐서 이 누가 하지? 없으면 안 하면 됩니다. 아니면 물으면 됩니다. 근데 목사가 지정하지도 않았는데 뭔가를 하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왜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느냐?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똑똑하고 슬기 있는 사람인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한 하나님의 그 일꾼에게 하나님만 알 수 있는 그 뜻을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그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어리석은 사람,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이 보기에는 너무너무 어리석은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주의 뜻을 보여줘서 그 길을 가게 합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세상의 방법과 전혀 다른 방법으로 주님은 주님의 교회를 이끌어갑니다. 그런데 똑똑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자, 저쪽으로 가십시오 합니다. 자, 여러분들 저기를 한번 보십시오. 보는 사람 3분의 1, 안 보는 사람 3분의 1, 관심 없는 사람 3분의 1. 자, 저기를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할 때에 우리 교회에 신바와 라라가 있습니다. 신바와 라라는 신바! 저기 봐! 하면 신바는 저의 손가락을 쳐다봅니다. 정상적인 사람들은 저기를 봐 하면 저기를 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슬기롭고 똑똑한 사람들은 한 번 가본 적이 있는 사람, 예수님께 인도해 본 적이 있는 사람의 인도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기를 봐 하면 목사님 손가락이 오늘 왜 저래 뚱뚱하지? 손가락이 왜 저래 못생겼지? 손가락을 안 씻었나? 하는 것에 관해서 신바와 라라처럼 손가락만 쳐다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꾼들, 소자와 같은 사람들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세운 것이 아니고 이정표로 그 사람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르치는 방향을 보아야 합니다. 만약에 왜 우리 교회 안에 신앙생활할 때에 수도 없는 갈등을 느끼느냐 하면 지켜보아야 되는 방향을 보지 아니하고 그 사람을 보기 때문에 그럽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사람에게 가라 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내게로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가? 가르치는 방향을 향하여 나아가지 아니하고 방향을 가르치고 있는 그 사람에게 가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수도 없이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사람에게 가지 말고 내게로 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주께 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이 시각을 넘지 못하면 여러분들의 짐은 내려놔지지 않습니다. 평생 수고하고 마지막에 가보면 헛수고만 됩니다. 너무너무 간단한 진리이기도 하고 원리이기도 한데 왜 그럴까요? 자기가 전부 다 지혜롭고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더 주님께 가지를 못합니다. 자기가 다 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머리 꼭대기에 앉아서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절대로 뭘 누리지 못할까요? 쉼과 안식은 결단코 그들의 인생에 찾아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적으로 똑똑한 사람을 제자로 일꾼으로 삼으신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우리에게 보내십니다.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들이 보기에 제가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지혜롭지 못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기에 슬기롭지 못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슬기롭고 지혜로운 사람들의 생각의 방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펼쳐서 주의 뜻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자기의 생각이 없고 아무 뜻을 가지지 아니하는 어리석은 자들을 통해서 주의 일들을 이루어 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서 주의 일들을 이루어 간다는 것, 오늘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구약에서 많은 사건들을 주님께서 보여주셨는데 그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들 혹시 사르밧이라고 합니까? 사르밧에 수많은 과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부가 살다 보니까 이 엘리야가 나라에 죄가 많으니까
내 말이 없으면 이 나라에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는다. 여러분들 이슬이 내리지 않으면 풀 한 폭이 안 자랍니다. 먹을 것 하나 자라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때거리뿐만 아니고 살아갈 방법이 없는 겁니다. 광야 삶에서. 그런데 이 사르밧에 있는 유일한 이 과부, 아들을 가지고 있는 이 과부가 마지막으로 이제 먹고 죽으려고 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는 이거 먹고 니도 죽고 나도 죽자. 이제는 도저히 이 땅 살아갈 방법이 없다. 그렇게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미친 선지자 하나가 찾아옵니다. 찾아와서는 먹고 죽으려고 하는 그 과부를 향하여서 내 먼저 먹게 내놔라 합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지금 아프리카 상황이 힘들고 어려운데 미친 서목사가 와가지고 여러분들 집을 찾아갑니다. 찾아갈 때 이때 말을 잘 해야 돼. 우리 경명자 집사님 집에 찾아가서 집사님하고 남편 집사님하고 이제 마지막 한 끼 두고 먹고 죽으려고 이제 그러고 있는데 제가 가가지고 집사님 저 먹을 것 좀 주십시오 하면 어떻게 하실래요? 그런데 남편이 아니고요, 자식이라 생각을 잘 해야 됩니다. 남편은 인간 죽어나면 그러면 안 되고 원수 평생 원수 니 죽고 내 죽자 그럴 수 있는데요, 자식이 먹을 게 없어서 마지막 한 끼 먹고 죽으려고 할 때에 누군가 찾아와서 그거 내놓으라 할 때 못 내놓습니다. 자식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 자식에 대한 마지막 굶고 굶어서 이제 겨우 한 그릇 남아있는 이것 만들어서 니도 죽고 나도 죽고 하는 상황 가운데 누군가 찾아와서 내놓으라고 할 때 절대로 못 내놓습니다.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선지자가 찾아와서 그 앞에 그 먹을 것을 내놓으라고 할 때에 그 사르밧의 예수님 말씀입니다. 그 사르밧의 과부가 그 사람뿐이었겠느냐? 수도 없이 많은 사람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 그 소자와 같은 말도 안 되는 사람의 그 말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 한 사람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집으로 보냄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똑똑한 사람들, 계산 많은 사람들, 하나님의 방법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진짜 쉼과 안식을 누리지 못합니다. 왜요? 세갈에 교회 앞에 문을 열고 나가면 세갈래길에서 전부 자기 생각을 따라서 한 사람은 직진파, 한 사람은 우파, 한 사람은 좌파, 자기의 생각을 따라서 갑니다. 쉬운 것은 물으면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설교는 4년 8개월 목회를 하고 앞에 있었던 교회의 마지막 설교로 했던 설교입니다. 그때 제가 했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소자이지만 담임 목사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산을 펴셨습니다. 그리고 그 우산이 구멍이 나고 그 우산이 화살촉이 부러져서 여러분들 보기에 초라한 우산이었지만 저는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우산을 접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 우산을 끝까지 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우산을 통해서 때로는 비바람도 막아주시고 때로는 어려움도 막아주셔서 힘든 일, 공고한 일 하나님께서 다 지나가게 하신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때가 되어져서 그 우산을 접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함께 하신 저의 우산 밑에 함께 계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우산을 접습니다 라고 설교를 했습니다. 지내보니 부족한 목사인데 그 우산 밑에 쉼을 누렸던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가정에 엄청난 위로와 보호하심과 함께 하심이 있었고, 암이 걸렸지만 방사선 항암 치료 한 번 안 하고 낫는 사람이 많았고, 여러 고난들이 있었지만 수많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고난들을 넘어가는 축복들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에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 가십시오. 예수님께 가야 합니다. 사람 의지하지 말고 예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지켜주시는 그 은혜를 붙들어야 우리는 참 쉼과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늘 실수하고 넘어지는 것은 그 예수께 가야 되는데 눈에 보이는 사람들에게 자꾸만 가기 때문에 진짜 참 쉼과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자꾸만 헛수고의 인생을
살아가는 경우를 수도 없이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께 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만이 진짜 쉼과 은혜를 누린다라고 얘기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쉼과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더 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자, 2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고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내게 와서 내게 뭐 하라고요? 내게 배우라.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면서 세 가지를 배우라라고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나는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고 뭘 원한다? 긍휼을 원한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를 배우라. 첫 번째. 두 번째,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두 번째. 세 번째,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배워야 되는 이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만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예수님께서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게 배우라. 예수님께서는 내게 와서 배우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뭘 배워야 될까요? 뭘 배워야 합니까? 한번 따라합니다. 온유와 겸손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들, 온유가 뭐고 겸손이 뭘까요? 온유는 뭐고 겸손은 뭘까요? 착하고 미크한 것, 그냥 뭐 차분하고 조용한 게 온유할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온유는 뭐냐면 하나님 하시는 대로, 말씀이 원하는 대로 내어드리는 것이 온유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대로 내어드리는 것이, 그것이 온유입니다. 자,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사택 두 군데, 저희 집과 우리 홍 목사님 집에 앞에 계신 목사님이 너무 집이 춥고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셔서 난로를 두 집에 설치를 했습니다. 난로를 설치했는데 집에 난로가 없으신 분들에게는 제가 진심으로 참 죄송한 마음인데, 이 난로를 설치하고 난 이후에 제일 먼저 제가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신 것이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주신 깨달음인데 뭐냐면요, 여러분들 집에 온도를 올리려고 하면 1도를 올리려고 하면 얼마나 나무를 많이 떼야 되는지 모릅니다. 집의 온도 1도를 올리려고 하면 나무를 얼마나 많이 떼야 되는지 모르다. 집 온도, 즉 교회 영적인 온도가 1도가 올라가는 데는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수고가 필요합니다. 우리 집이 평균 8도에서 한 12도 됩니다. 집 안 온도가, 집 안의 온도가 그렇습니다. 보통 남아공 집이 보통 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 난로를 피우고 하다 보니까 난로에 보니까 들어가는 바람 구멍이 있고 나가는 바람 구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을 피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나무가 잘 타는 방법은 들어오는 바람과 나가는 바람의 구멍을 다 열어야 됩니다. 자, 이걸 영적으로 우리가 다시 적용을 하면 무슨 말인가 하면요,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문이 뭘까요?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문이 뭐죠? 네? 아무 얘기나 하셔도 됩니다. 무조건 틀리니까.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문이 뭘까요? 게이트입니까? 뭘까요? 들어오는 문은 새가족부입니다. 새가족부에 제가 지금 6개월 동안 새가족부에만 집중합니다. 새가족부가 준비가 안 되면 아무리 들어와도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지를 못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누구든지 올 수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그 부분에 있어서 문을 열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가는 문은 무엇인가?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면 지나가도록 해야 됩니다. 막고 있으면 안 됩니다. 누구든지 오게 하고 누구든지 지나가야 됩니다. 이것이 이미 다음에 한번 또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흘러야 삽니다라는 제목의 설교가 또 있습니다. 한번 기회가 되면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들어오고 누구든지 주의 성령께서 지나가는 이 이야기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어쨌든 머리에 기억은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온유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자, 예를 들면 한방진료 한 번도 안 해본 일입니다. 무려
3주 한 달을 모셔서 한다는 것은 한 번도 안 해본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인들, 아프고 힘든 사람들, 내 백성을 위하라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에 그 마음을 주시고 그 마음을 같이 우리 장로님들에게 나누었을 때, 예를 들어 장로님이 된다 할 수도 있고 안 된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스톱을 해버리고 흘러 지나가지 못하면 이 교회는 영적인 온도가 올라가지를 못합니다. 그럴 때에 온 교회가 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흘러가게 하고 지나가게 할 때에 영적인 그 온도, 쉼과 안식과 회복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온유와 겸손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는데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들은 계산합니다. 뭘 계산할까요? 제일 처음에 뭘 계산하죠? 돈부터 계산합니다. 그래서 돈 따라가면 안 됩니다. 교회는 돈은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헌신하는 사람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지나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그 문을 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원리는 우리의 평생의 삶을 살아갈 때에 굉장히 중요한 원리들입니다. 그 이야기가 지금 우리 새벽기도 하고 있는데 8장부터 해서 11장까지 오는 전체적인 맥락의 흐름입니다. 들어오는 바람을 열고 나가는 바람을 나가게 해서 온유와 겸손으로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것, 그것이 참 쉼과 안식을 누리는 방법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할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할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마태복음 11장 30절에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3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고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시작.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멍에와 예수님의 짐은 누구보다도 무겁고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방법을 따라가면 예수님의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이야기하는 도저히 인간적인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영적인 쉼과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쉼의 복을 누리는 조복교회 모든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함께 찬양하면서 또 우리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 앞에 드릴 텐데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기를 원하고,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곳에 함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거기에 참 쉼과 복이 있다는 것 믿고 우리 함께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보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인물이 보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내 주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예수께 가야 하는데 수도 없이 사람에게 갔습니다. 평생 수고하고 헛수고인 인생인데 자기 스스로 지혜롭다, 자기 스스로 슬기 있다 생각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못했던 우리의 허물들을 또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돌아보니 허송세월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열심히 달렸는데 내 손에 잡히는 것은 하나도 없는 인생입니다. 오늘 주님 말씀하여 주셨으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공고한 인생, 무거운 인생, 짐진 인생들 이제 다시 주님 앞에 참 쉼과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 앞으로 나아갑니다. 가르치는 손가락이 아니고 가르치는 방향을 향하여서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힘, 바라볼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지금까지 달려왔던 허송세월의 인생이 아니고 남는 인생, 심은 대로 거두는 인생, 수없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믿음의 고백으로 예물을 드린 성도들 하나님 뿌린 대로 심은 대로 거둘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믿음의 고백 드린 모든 것 하나님 갚아주셔서 주 안에서 복된 인생 누릴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실 주님 찬양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쉼의 복의 은혜를 누리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의 수고하는 삶과 달려가는 걸음걸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있는 사람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사람에게 가지 맙시다. 예수님께 갑시다. 말씀대로 가면 하나님의 쉼의 은혜 또 열매의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오늘 또 교회 처음 오신 분들, 등록하신 분들 우리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등록하셨습니다. 지난주에 오셨는데요, 오늘 등록하십니다. 우리 권상순 성도님 브레토리에서 오셨습니다. 우리 어디 계십니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 이원민 집사님 출장차 오늘 오셨는데 우리 이한빛 잠깐 한번 일어나 주시고요. 같이 사업하시는 업체 대표 되시는 분인데 아프리카 선교에 관심이 많으셔서 저에게 또 카톡으로 미리 또 인사하셨는데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또 환영하는 우리 학생 오셨습니다. 우리 박현배. 현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귀국하시는 가정이 있어서 우리 함께 또 축복하고 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우리 김수원, 김현주 집사님, 서윤이, 가율이 가정이 이번 주 수요일 날 지금까지 현대로 수고하시다가 복귀하게 되어졌습니다. 이 시간 한번 일어나서 우리 박수 한번 경례할까요? 어디 계시죠? 그래요. 잠깐 일어나시고 그다음에 우리 정이정 집사님 남편도 먼저 들어가셨고 우리 두 아이도 학교를 따라서 들어가셨고 우리 정이정 집사님도 이번 주 금요일인가요? 금요일 날 출국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잠깐 한번 더 일어나시고요. 우리 시간 새로 오신 분들 오신 우리 또 한국으로 가시게 되는 분들 다 같이 한번 축복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한번 일어나 주시고 우리 현배도 일어나시고요. 등록하신 분 한번 일어나시고 또 축복하고 격려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내게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박수로 격려하고요. 우리 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번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김수원, 김현주 집사님 또 서윤이, 가율이 가정 또 정희정 집사님 가정을 여기까지 도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기억하고 앞으로도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믿음의 발걸음을 옮깁니다. 앞서 가셔서 장막 칠 곳을 예비하여 주시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때마다 시마다 인도하실 그 주님을 믿으면서 여기까지도 도우셨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그 주님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가정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고 가는 모든 소식들 기쁨의 소식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진보가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함께하시는 형통의 가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실 주님 찬양하오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경제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너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가정은 예배 후에 우리 새가족 부실에서 또 잠깐 인사 다들 하겠습니다. 모여주시길 바랍니다. 교회 소식 잠깐 전합니다. 오늘 새가족부 모임 후에 당회 잠깐 당회 원래 하는 날짜는 아닌데 제 나가기 전에 잠깐 또 모임이 있어서 회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교인 기도회 다음 주일 있습니다. 저는 이번 주 목요일부터 7월 18일 한 3주 정도 한국에 잠시 출타를 하게 되어집니다. 작년 7월 달에 오기로 결정이 되어지고 여러 가지 이것저것 정리를 다 못하고 부분들도 있고 또 이 앞에 있는 교회가 아직 담임 목사님이 결정이 안 되어져서 또 조금 챙겨봐야 될 것도 있고 그리 해서 다녀오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번에는 여기 남아공 들어오기 전에 이미 부흥회를 한 군데 이 아프리카 선교 때문에 제가 원래 5년 동안 다른 교회 집회를 일체 나가질 않았는데 선교를 좀 같이 하자 했더니 은한교회 서영영 목사님이 아프리카 선교하려고 하면 오셔서 목사님 꼭 부흥회 한번 해주셔야 됩니다 해서 갔다가 마치는 날 마치는 날 새벽에 장로님들이 목사님 했던 부흥회 너무 아쉬워서 다음에 오실 때는 꼭 부흥회 한번 해주셔야 됩니다 해서 이번에 가서 5번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특별히 기도하지 않고 하는 일들은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계시는 동안
특별히 부족한 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전하는 자나 또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함께 은혜 받고 그래 사실은 제가 이번에 또 영업하러 갑니다.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서 제가 가서 뭐 하겠습니까? 아프리카 선교 같이 하자 이제 이런 얘기 할 텐데 이런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동력하는 교회가 생겨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다 생각이 되어지고 감사하게 은한교회 목사님 왔다 가시고 현지 교회에 벽돌교회 지을 수 있도록 2,500만 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김신권 선교사님 지금 이제 교회 공사 진행 좀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이 모든 과정들도 협력해서 아프리카 선교 잘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함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재원 집사님 지금 아버님 위급한 상황 가운데 출타하고 계시니까 여러분들 부족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또 잘 챙겨서 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소식들은 주보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로 고생하고 무거운 짐을 지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쉬고 안식하게 하시는 이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결단코 사람들이 가르치는 그 방향을 보아야지 사람들 보지 않도록 은혜 베푸시고 이번 주 살아가는 동안 또 사람들을 주목하는 일들이 수도 없이 생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 가는 것만이 유일한 소망인 줄 믿고 오늘도 그 예수 함께 붙들고 나아가기를 바라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참 좋으신 주님, 귀하신 나의 주, 늘 가까이 계시니 나 두려움 없네. 내 영이 고날 때 내 맘 낙심될 때 주님 말씀합니다. 내 품에 안기라 주님 말